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저는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약한 자로 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죠. 왜?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강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세상에서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 기뻐하지 않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죠.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강건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영혼이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갖게 되지요. 능력을 갖게 돼요.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져요. 문제는 넘어지고 일어설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이 약하다는 증거지요. 시대가 악할수록 영혼이 강건해야 하거든.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면 세상에 잡혀 먹습니다. 잡혀 먹어요. 하나님 우리가 강건한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병이 들거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 성도는 항상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육신의 건강은 조금만 이상 징후가 발견돼도 질병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근데 자기 영혼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건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영적으로 병든 자의 건강 상태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믿음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민감한데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께 둔감해져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체크하는 방법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한 방울의 피를 뽑아가지고 건강의 전부를 확인해 봅니다. 혹은 소변이나 대변 가지고도 점검합니다. 손톱 가지고도요, 건강 상태를 점검해요. 눈동자 가지고도 점검합니다. 얼굴의 혈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귓볼을 가지고도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을 체크해요. 걸음걸이를 가지고도 판단하고요. 좋아하는 음식물 가지고도 건강을 체크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도 많아요.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과연 그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영적 건강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나요?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들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쓰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왠지 세상 것이 좋아집니다. 영적인 것이 싫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변명이 많아지죠. 한마디로 감사가 시들고 불평과 불만이 잦아들어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이 늘어나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죠. 예배는 드려도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교회 출석, 출입이 뜸해지죠.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쏠려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모든 것에 시선이 돌아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그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지요. 지금 내 영혼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본인은 압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이 치료할 의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성품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거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모든 말이나 일이나 한결같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에요.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건케 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결코 자기 스스로 강해진 것 없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강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영적인 삶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도 여러 사람과 같이 연약했지요. 때로는 엄청난 환난이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었고 무지함과 교만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물론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도 있었지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것이 보통 믿음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죠. 다윗은 자기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은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강건함으로 다윗의 문제를 전폭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문제될 것이 없었던 거지. 다윗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점점점 강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극히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금 같은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연단하신 거지요.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금 100%의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갑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똑똑히 배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었던 거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또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거예요. 또한 밧세바의 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웠습니다. 그는 수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듬어진 거예요. 이른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성숙해 갔고요. 점점 더 강건해졌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오히려 패망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자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을 대하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강건케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또 2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또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쉽게 말해 3절은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3절에 보니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과 일치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른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 영혼을 장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을 장려해 주시는 거예요. 장려해 주신다는 말씀은 권하여서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상에도 장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려상은 지금 당장의 성적이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차원에서 주는 상이죠. 본문에서 장려해 주신다는 말씀도 지친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른바 내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누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실까요? 이 땅에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을 만지실 수 있고요.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에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피곤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육체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정신적인 피곤함이 더 큽니다. 이른바 영적인 피곤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피곤함보다는 영적 피곤함에 찌들어 있어요. 사실 육체적인 피곤은 좀 쉬면요 금방 가라앉아요. 그런데 영적인 피곤함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영적 피곤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피로라고 말하지만 불신자들 편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튼 영적인 피로가 쌓이고 쌓이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 돼요.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영적 피로에서 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영적인 고통에서 오는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도 영적인 고통에서 오는 것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고통에만 시달리지 않거든요. 물질적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고통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고통 위에 영적인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는, 피곤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그 불확실한 상황을 미리 염려해서 고통을 자초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영적인 고통들이죠. 영적 고통은 삶의 밸런스를 무너뜨려요. 균형을 깨뜨리는 거죠.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고통이거든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적인 그 균형이 잡혀야 건강한데 그 균형이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질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 성경은 수없이 많은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365회가 나거든. 1년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대.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영혼을 장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호소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사랑을 갈급해하고 외로움에 호소하는 사람들 많지요.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삶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다윗은 자기 영혼을 장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고요. 위로해 주셨고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 거예요. 이른바 다윗을 장려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장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은 내 영혼을 장력케 하는 것과 동시에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은 파랑만장한 일생을 살았죠. 그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도 받았지만 환난이나 핍박, 인간적 배신 다 경험해 본 사람. 한마디로 영욕을 다 누린 사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해 주셨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한마디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소성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성케 하신다는 말씀은 의미가 뭐냐? 그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 혹은 큰 병을 앓고 있다가 기적같이 다시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장려한다는 의미와 오늘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소성한다는 말씀의 차이는요, 상당히 달라요. 장려한다는 의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이라면 소성한다는 말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것을 의미해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보리 농사를 지을 때 거들어 봤죠. 보리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파종해서 추운 겨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리를 파종하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파란 싹이 돋아나요. 그리고 파란 보리 싹이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파란 보리 싹이 하얀 눈에 완전하게 덮이기도 하죠. 그때 사람들은 얼지 말라고 보리싹을 밟아줘요. 이것이 바로 보리밭밖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동원됐어요. 보리밭을 밟는 것을 장려라고 하는 거예요. 장려, 북돋아 주는 것. 죽으라고 밟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보리가요, 봄이 되면 보리가 자라가지고 거둘 때가 돼요.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되죠. 그 수확하는 것을 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장려가 호전시킨다는 의미라면 소성은 장려보다는 한 단계 진보된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른바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도와주는 것이 장려예요. 그런데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떼고도 살 수 있는 단계가 소성입니다. 그래서 장려가 호전을 의미한다면 소성은 반전 혹은 역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쉬운 얘기를 들어볼까요? 취업하지 못한 자녀가 기가 꺾여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너는 반드시 좋은 직장 들어갈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게 장려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직장을 잡아서 다닙니다. 그를 축복해 줍니다. 이게 소성이에요. 응? 성경적 예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탈진했습니다. 물론 승리한 후에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보고 오히려 이세벨의 공포가 심각해짐을 보고 엘리야가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주고 일어나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뭘 줍니까? 떡과 물을 주지요. 이것이 장려예요.
떡과 물을 주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으랍니다. 기운 차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게 장려라고. 하지만 엘리야가 떡도 먹었습니다. 물도 마셨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놓고 말아요. 열왕기상 19장 6절로 다시 돌아놓고 말았어요. 이것은 바로 장려가 제대로 안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장려할 때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세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천사든지 여호와의 사자든지 억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 입장에서는 느끼는 감각은 분명히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40주 40야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성입니다. 한마디로 장려보다는 소성이 훨씬 더 진보된 성숙한 진보를 이룬 것이지요. 그래서 장려가 어떤 일의 과정이라면 소성은 그 일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 주셨다는 말을 소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요. 숨이 막혀서 호흡이 곤란하고 답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혈액을 순환시켜 주신 거예요. 정상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소성이에요. 다윗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시편 23편 4절에 더욱 빛이 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바로 소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끈을 푸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다윗은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하고 살았잖아요. 사울의 집요한 박해와 수없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을 펴시고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소성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어느 인생이든지 예기치 못한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성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집니다. 수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비를 주시고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시고 수목에 생기를 돌게 하시고 목마른 시냇물이 노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소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 소성이에요. 소경 바디메이가 눈을 뜨는 것 소성이에요.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소성이에요.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소성입니다. 묶인 것이 풀리는 것이 소성입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는 게 소성이고 닫힌 것이 열리는 것이 소성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물질의 환란, 어떤 자는 건강의 환란, 어떤 사람은 너무나 관계 속에서 겪는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것이 소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소성케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과 명예 없는 사람입니까? 건강이 무너진 사람입니까? 학벌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소성시켜 줄 자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줄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하지.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1장 16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로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나를 위로해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줄 하나님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고 탄식한 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최고의 행복이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은 또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이 있겠습니까?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내 안에 풍성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다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언약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그 믿음의 후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완전케 되는 축복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관계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내 안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요. 다윗이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시니까 여러분 내 몸과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근데 완전케 하시지 않으면은 몸 따로 영혼 따로 노는 거예요. 마음 따로 영혼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육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좀 속된 표현을 보면 약간 미치는 거죠. 이게 정말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와 내게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면 내 영육간에 완전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다시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는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기준에서 보는 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의 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관계되는 것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기준의 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의 완전. 왜냐하면 우리 기준은 들쭉날쭉해서 기준이 없어요. 사람의 기준은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시면 완전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죠. 완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테죠. 어떤 사람은 수억, 수백억, 어떤 사람은 수천억, 그보다 더 이상의 돈을 가져야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단돈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만 있어도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물질의 완전함은 어떤 것일까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의 상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을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완전함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전함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공격을 당해서 빼앗기지도 않고요. 탈취당하거나 소실되거나 유실되지 않고 완전히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구원이 그렇게 완전하다면 이 땅에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나약한 성도로 살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진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염려하거나 근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승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장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는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해치고 승리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강건 속에서 하나님의 강건함을 입은 성도로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